시간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의도는 이런 방향이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그걸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듣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알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사람과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말하고 하는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막 속단해서 그냥 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의중은 그렇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읽거나 듣거나 하여튼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도 목사님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제 딴 생각하다가 막판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살짝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도 거기에만 맞는 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말씀은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은혜를 또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내가 처한 상황에만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 한계에 갇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세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고 했고 나머지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버렸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고 또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다고 해서 저거 다 아는 얘기다 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한번 또 듣고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은요, 그 가운데 내가 듣지 못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방향이 빗나가 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그 메시아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보았고, 또 자기들이 그 보는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라고 외쳐도 그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조차도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또 흠을 잡으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놓고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거밖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그 제자들이 간 후에 다시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갔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자료들을 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뭐 침례 요한을 얘기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동전을 보면은요, 화폐를 보면은 거기에 사람 얼굴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동전 가운데 사람 얼굴이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정서 가운데서 어떤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위인으로 만드는 일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전 가운데 인물 들어간 거는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10원짜리에는 뭐가 있나요? 다보탑이 있고, 또 500원짜리에는 뭐가 있어요? 학의 그림이 있고, 또 지폐에는 그래도 이제 인물이 있는데, 하여튼 동전에는 그렇게 인물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 대부분 그 그리스의 영웅들의 그 인물이 동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그 동전을 통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오늘날도 미국의 동전을 보면은 그 미국을 이끌었던 아주 위인들을 이제 동전에 새겨 넣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그 동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이든 모양이든 만들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왕이 동전을 만들 때 그 형상을 뭘로 넣었냐면은 갈릴리 갈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의 형상을 동전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갈대를 그 동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 동전에 들어갈 만한, 사실은 그 유대인들도 그 안에 그 갈대가 들어갔지만은 내심 그 동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그 동전을 보면서 그들은 내심 어떤 인물을 기대했던 것이죠. 바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동전을 보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그 동전의 어떤 인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뭔가 어떤 대단한 인물을 기대하고 거기에 나간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심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모든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기대했는데 침례 요한이 이제 그런 줄 알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너희들이 새로운 왕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광야에 갈 리가 없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희가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 요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선지자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것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보든 또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보든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과연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원하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과연 뭘 원하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나를 흔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저쪽에 다른 얘기 해버리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알고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인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점검해서 절대로 실패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광야에 도대체 왜 갔냐는 거예요. 뭘 보려고. 침례 요한을 보면서도 너희가 정말로 그 침례 요한이 진정으로 이 땅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 보일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다. 근데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은 그는 직접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저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면서 예수를 본 자이기 때문에 28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시기가 자기가 삶 가운데 어느 일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만 예언자로 쓰임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살았고 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큰 자였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그게 혹시 저 사람이 새로운 왕이 아닐까라는 것을 기대했던 그런 마음을 다 버리라는 얘기죠. 그가 주인공이 아니다. 바로 그는 메시아,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침례 요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그 침례 요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일을 봐야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기 자신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너희가 대단한 자로 보았다. 그리고 내가 봐도 대단하다. 왜?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여자가 낳은 자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회개하고 내 죄를 대신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언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가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어떤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아직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중생의 거듭남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아무리 봐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목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외치고 또 예수님이 외쳤는데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건설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있던 이 삶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짓게 되는 그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앞장에 본 것처럼 침례 요한조차도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직접 소개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왕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심 기대하기를 로마와 부딪혀서 직접 투쟁하면서 로마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요한조차도 의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침례 요한을 봤다라고 하면 너희는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구원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어제 이제 주일 설교에도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정말로 엉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으로 알고 오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랑 전혀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방식도 다르고 또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도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고 양떼를 인도할 수 있도록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자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윤석재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것이 나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험 들게 되고 결국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은 몸은 앉아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전혀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을 때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신령한 밥상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맛없다고. 맨날 먹는 반찬 뭐냐고 이게. 나도 다른 거 좀 먹고 싶다라고. 이러면서 투정 부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다른 데 가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잖아요. 왜 그러냐 보면은 그 낮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군것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의 살과 피의 이 생명의 말씀을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먹고 있는데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좋은 진수성찬이 어디 있나 이런 전혀 어디 가서도 먹어볼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내가 드디어 정말로 제대로 찾았구나 이러면서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때요? 이게 그냥 맛이 없어졌다고 이제 있는데 그거는 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병 들어서 아플 때 입맛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기가 싫어요. 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소리가 들려오고 또 바깥에서 나를 미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면 똑같은 얘기 맨날 반복하잖아요. 잔소리.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애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소리요. 엄마 아빠는 맨날 왜 저 소리만 해? 왜? 그 소리가 중요하고 그 소리가 아직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철이 들면 어때요? 그다음부터 그런 잔소리 안 해요. 또 다른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 목소리의 진위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광야에 나갔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침례 요한을 구경도 했겠죠. 구경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물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읽든 간에 나의 구원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연결시켜야지만이 이것이 올바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만 갖다 붙이죠.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고 저 말씀을 갖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기도해서 다시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보면은 이제 그렇게 회복해가지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지나고 나서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했는지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냥 그때 잠깐 들은 거 그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살짝 듣고 그것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교회에 와 있냐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말씀이라도 들으면 모르는데 아예 말씀조차도 안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관심으로 읽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하러 거기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밥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있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심정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방법은 다시 성령 충만해서 원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죽치고 앉아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럽구나 라는 것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이걸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나의 나태한 모습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